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인데요. 그 중에 24절에서 28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기도 없이 빈 항아리, 횃불, 나팔 이것만 가지고 과감하게 적진에 뛰어든 기드온의 300용사는 그들의 작전대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부수고 그리고 횃불을 높이 들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미디안 군사들이 정말 깜짝 놀라서 뛰는 사람, 부르짖으며 도망가는 사람, 또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싸우다가 그렇게 죽게 되는 그런 사람들까지 아주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도망간 군사들을 쫓기 위해 기드온은 주변의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서 합력해서 그들을 뒤쫓아서 미디안을 하나둘 격파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갔던 미디안 군사들의 일부가 에브라임 산지로 숨어든 것입니다. 그러자 에브라임 안에 난데없이 전투가 벌어졌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갑자기 자신들의 영지 안에서 전투가 벌어지니까 자기들이 동족을 도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갑작스럽게 군사를 모아서 기드온을 도왔어요. 그 결과 미디안을 싸워 이겼고 미디안의 두 방백인 스렙과 오렙을 물리치는데 승리하게 됩니다. 자, 에브라임에서 갑자기 한 차례 전투가 마치 폭풍처럼 휘몰아친 이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화를 내는 거죠.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이제 따지고 화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납달리도 부르고 아셀도 부르고 므낫세도 불러서 같이 싸워놓고 에브라임은 안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있는 에브라임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전쟁에 휘말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 화가 날 만도 하죠. 그런데 이제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의 공격으로 고통을 당한 지난 7년 동안 아무도 나서서 미디안과 싸우려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미디안과 이제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군대를 조직해서 이렇게 싸웠단 말이죠. 그렇다면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화를 내고 다투려 하니 참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만도 합니다. 기드온은 할 말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화를 다 받아줍니다. 꾹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지혜로운 말로 그들의 노여움을 풀어주게 되는데요.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이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드온이 자신을 한껏 낮추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여주었습니다. 당신들이 행한 가장 연약한 일이라 해도 내가 행한 가장 대단한 훌륭한 일보다 더 훌륭합니다.
그들을 높여줍니다. 당신들이 오렙과 스웹을 이기고 승리한 것은 지금까지 내가 미디안과 싸워 이긴 모든 전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당신들이 더 위대합니다. 당신들의 승리가 가장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를 높여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비로소 노여움이 풀려지게 됩니다. 기드온의 지혜로운 한마디가 동족 간의 불화를 막고 이제 하나 되어 남은 전쟁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참 말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그 후로 사람들이 이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당신 누굽니까? 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네, 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아브라함 불렀어요. 이웃 사람들이 그를 만나러 올 때 아브라함 집에 있는가? 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지만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의 언어로 축복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믿음의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로 축복하고 믿음의 언어로 사랑하고 믿음의 언어로 격려하고 용기를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는 만일 누가 말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말이 하나님처럼 창조하는 말이 되고 하나님처럼 생명 살리는 말이 되고 이웃과 하나 되게 하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드온은 그의 말로 분노한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여움을 풀고 동족 간의 불화와 갈등을 가라앉혀서 하나됨으로 남은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전쟁 가운데 있죠. 영적 전쟁입니다. 이제 목사 위임 투표와 항정직 선거를 앞두고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믿음의 언어로 말하고 은혜의 언어로 말한다면 악한 사단 마귀는 결코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축복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사랑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소망의 언어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 위임과 항정직 선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세우는 축제입니다. 믿음의 말로 마귀를 물리치고 사랑의 말로 하나 되고 희망 가득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창조해내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드온의 군대가 쫓던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는 갈골에 도망갔습니다. 그곳은 이제 도주 지점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24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굉장히 먼 곳이죠. 멀리 도주해 온 그들은 아마 이 정도까지 쫓아오진 않을 거야 생각을 해서 뭔가 좀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기드온은 그곳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두 왕을 죽이고 미디안 온 진영을 격파시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꼭 성공한 후에 닥치게 되죠.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확인하자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기드온은 첫 번째 미혹에 걸려들 뻔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정중히 사양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립니다. 23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첫 번째 권력욕에 대한 위기가 그에게 왔을 때 그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이 위기를 잘 이겨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번에는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탈취한 금 귀고리를 자신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기꺼이 그들이 탈취한 금 귀고리를 모아 기드온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받은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초승달 장식, 배물, 미디안 왕들이 입던 자색 의복,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 등 아주 큰 재산을 이 전쟁에서 그가 얻게 되었죠. 기드온이 재물의 유혹은 넘어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여기까지는 그가 수고했으니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27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 아닙니까? 여기에는 금색, 금실과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도 정교하게 짠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에봇 위에는 12개 보석이 박힌 판결 흉패가 붙어 있고 에봇과 판결 흉패 사이에는 우림과 둠밈이 이제 들어 있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둠밈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곤 했습니다. 사무엘서를 우리가 나눌 때 공부했던 것처럼 사울 왕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대제사장을 다 죽이고 학살했을 때 오직 한 사람 아비아달만이 살아서 다윗에게로 가게 됩니다. 이때 그가 에봇을 챙겨가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에봇을 사용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에봇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야지 아무나 혹은 아무렇게나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경찰복은 아무나 만들어서 시장에서 아무렇게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건 법으로 금지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찰 옷을 입고 경찰을 사칭하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죠. 에봇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에봇을 만들어 입으면서 내가 대제사장이다 하면 제사장을 사칭할 수 있잖아요. 대제사장은 저 회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나 볼 줄 있는 줄 알았는데 가까운 곳에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먼 실로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그냥 자신이 그냥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대제사장을 사칭한 것입니다. 기드온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실로까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점점 식어버리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에봇을 음란하게 위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음란하게 위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듯이 미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에봇을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악이 언제 일어났느냐?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최종 승리를 확인한 후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공과 승리 이후를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에 목사 위임을 받은 이후 목사는 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항존직 임직을 받은 이후 항존직들은 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조심할까요? 더 겸손해져야죠. 더 낮아져야죠. 그렇게 겸손히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세로 헌신하라고 직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은 이후에 교만해져서 마치 회사에서 어디 승진이라도 한 것처럼 교만해지고 어깨에 힘주고 다닌다면 그건 직분을 안 받은 것만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면서 더 겸손히 더 낮은 자세로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면서 기도로 임직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직 이후에 마귀의 유혹을 잘 이겨내셔서 우리 성도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임직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 한마디의 위력을 오늘 다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큰 일을 앞둔 우리 교회, 지금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로 인해 마귀 사탄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로 인해 성령의 역사들이 충만히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기드온이 승리 이후에 교만해져서 우상숭배의 큰 죄를 범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게 하옵소서. 임직 이후 우리는 더 겸손히 더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